네, 감사합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은 4장 창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를 펴주시고 바라고요. 지금 배우는 그 부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론 중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신앙의 선배들이 도움을 주기로 존재와 사역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존재로 계시는가,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이름과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라고 할 때 또 구분을 하자면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은 예정과 작정, 그리고 창조를 하셨고 또 창조 이후에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창조 이전에, 태초 이전에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피조물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를 하셨다. 그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것을 배웠고요.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원래는 좀 더 할 것들이 많은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짧게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두 절로 나와 있으니까 두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적인 사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페이지 1절, 그 첫 번째 정리되어 있는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 지혜,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즉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이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두 절 중에 첫 번째 절에서는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 그 이유가 능력과 지혜와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각주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의 각주에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창조 사역을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돌리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창조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 사역이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근거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의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있는데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것들 설명할 수도 있는데 핵심적으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인데 성령께서도 분명히 창조 시에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 그 밑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 가지 설명할 것도 많지만 그 밑에 부분, 그 하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계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성경 구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음성, 보이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1장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똑같이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을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동시 삼위일체의 동시적 사역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주에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 지혜, 선의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하여 태초에 되는데 그러니까 그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의 능력, 지혜, 선, 영광 이런 것들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그런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몇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2번 첫 번째 시편 33편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상하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 세상 여러 가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인자하심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놀라운 인자, 놀라운 공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들을, 그 위엄들을, 그 영광들을 나타나신다.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시편 104편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 그래서 뒤 부분을 보면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 지으셨다.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섭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 그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많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건너뛰고요. 같은 표현이니까 로마서 1장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로마서 1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들이 편개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세상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볼 때 우주를 보고 또 이 피조물들을 다 볼 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알려졌고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만물,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신의 능력들을, 신의 그 역사들을 핑계하지 못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몰랐다, 들은 바도 없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면서, 피조계를 보면서, 우주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를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로마에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몰랐다,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신성 등등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 각주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즉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은 것들을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이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고요. 그 유를 창조할 때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뭐 나무나 새나 동물이나 등등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했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뭐가 있죠? 공기, 공기도 바꾸고, 네, 천사도 영적인 존재, 천사. 물론 공기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영적인 존재도 함께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만 계시죠.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영적인 존재의 천사가 창조되었다. 엿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영적인 존재,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타락한 천사가 사탄. 사탄을 다른 말로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영적인 무리들, 영적인 졸개들이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런 것이 엿새 중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지으시고 나서, 다 지었을 때, 엿새 동안 다 짓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았다. 자, 아시다시피 보기 좋았다라는 것을 다 표현하고 있다.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들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각주들을,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면에 계시지 아니하고, 만물을 지으신, 그래서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표현이시고, 골로새서 1장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보면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잘 설명이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권세들 이런 표현들이 있네요. 주권들, 권세들, 이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런 주권과 권세까지도 다 포함됐다라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표현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창조하는 것을 아담이 봤는가? 아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담 맨 마지막에 다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에 창조됐기 때문에 해, 달, 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또 나무들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전에 했는가? 라고 할 때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줄 안다. 이것을 위해서 창조가 그렇게 됐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의하여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진실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창조하는 데 있어서 또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좀 긴데 57페이지에 있는 중간 부분을 끊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봉독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도 지으셨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이 부여되었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그것을 실행할 능력도 가졌으나 그들의 범죄에 변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놓여지게 되었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보겠습니다. 길어지면 이제 각주가 또 많아지니까 여기까지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민족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각주 5번을 보시면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들로 지으셨다 되어 있는데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중요한 점이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남자 여자는 영혼 멸하지 않는 영혼들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감정이 있고 감각은 있을 수 있지만 영혼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이 있는 것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람을 불멸하는 영혼을 지으셨다라는 그 표현이 여러 개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이거 무엇이냐?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다라는 그 표현은 다른 피조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영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 영혼은 멸하는가, 없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전도자의 그 말 중에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렇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헛되지 않은 것인지를 잘 기억하라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에 있어서 흙은, 몸은 땅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것이지만 영은 그렇지 않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막 윽박지르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핍박할 때 사람 몸을 죽이는 것이다. 우리가 죽는 것은 몸밖에 없는데 자꾸 몸을 죽이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영혼이 그 사람들은 영혼을 죽일 수 없다. 그냥 죽이는 것은 몸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다.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과 세상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이것을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창조의 신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주 6번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인간처럼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다른 피조물 같지 않고 동물들 같지 않고 직립하는 어떤 우리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표현처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형상을 따라 지었는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 목적이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다른 피조물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다스릴 사람을 만든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일단 그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이고, 그리고 창조할 때 그 방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비슷한 표현인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것, 그것이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독특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독특함,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 눈, 코, 입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 그 모양,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부지런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을 때 확실한 건 세 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확실한 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세 개는 확실한데 그게 뭐냐? 의, 거룩, 지식. 그것은 확실하다. 나머지 것들은 확실하진 않지만 맞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라고 표현하고, 국소적 협의, 좁은 의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 거룩, 지식,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이 있는데, 먼저 골로새서 3장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무엇으로 했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왔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지으자라고 할 때 그 우리의 형상은 지식이 포함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이의 형상, 그 형상은 지식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 그 바로 위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 진리, 거룩, 이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만들었던 그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지식, 거룩, 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사람처럼 직립해서 팔이 두 개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특성,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의, 거룩함이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7번 보시면 그들의 마음에 또 무엇을 주어주셨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양심을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까 우리 읽었던 로마서 1장과 2장 계속 한번 나오는데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할 때 1장 2절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봐라. 이렇게 피조물 보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을 보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신에 대해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 복음 듣지 못했다. 난 이방 사람이어서 유대인들 아니어서 그 율법들 잘 모른다.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난 율법을 듣지도 못했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긴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전해지지 않았을지라도 본성으로 내가 이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양심에 찔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동물과 같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을 보시면 그것을 실행할 능력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전도서 7장 29절에 근거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하셨으나 그 사람의 많은 꾀들을 내어서 그것을 실행하고도 또는 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져서 죄를 짓기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범죄의 가능성 아래에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놓여지게 되었다.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런 능력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런 자유로운 의지입니다. 의지에 자유성이 있는데 그것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상태를 준 것입니다. 근데 그 먹는 그 자체가 뒤에 나오겠지만 죄냐 죄인지 아니냐 그 문제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의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 마지막 그 끝부분 다음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 이 율법 외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한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행복하였고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졌다. 그 율법, 마음의 심령에 새겨진 그런 율법, 양심과 또 여러 가지 것들 외에 한 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 가운데, 교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많은 피조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할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그런 표현이지만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해도 좋은데 하지 말라는 금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금령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 전까지, 그것을 범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복과 또 지배권을 가진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아까 26절을 읽었으니까 28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것,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처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지으신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해지지 않기, 금령을 어기지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되게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고백서는 되게 짧게 나와요. 1절, 2절만에 그 핵심적인 것, 구구절절히 첫째 날은 뭐 만들고 둘째 날은 뭐 만들고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핵심적인 것,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어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조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것도 많고 또 많은 것들이 부가적으로 있지만, 고백서에서는 딱 두 구절, 되게 짧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되게 많은데 핵심적인 것들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 그리고 창조의 모습들, 창조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하시고, 혹시 또 여기 부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신 것들은 또 질문하시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9페이지 이해를 위한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인가? 문제가 좀 어렵죠?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질문은 이상한데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도 동일하고 계셨고 모든 사역에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의 동시적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기는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 사역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근거 구절 다 눈에 익히셨죠? 이런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거죠? 네, 영원하신 능력, 지혜,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 선의 영광 등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당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동차를 보면 전기 자동차 신기한 것도 많이 나오고, 또 태블릿 보면 남자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기계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전자 이런 걸 좋아하는데, 태블릿도 막 신기한 것도 나오고, 막 접히고 몇 번 접히고 나오고, 말리는 것도 나오고,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S전자 대단하다, A전자 대단하다, 이렇게 대단하다, 그 위상을 높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간다 그러면 신기하다, 야, 어느 회사에서 저렇게 잘 만드냐, 그 회사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생물체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고요. 기껏 만들어봤자 움직이지 못하는 로봇, 비슷해 보이는 어떤 거, 그런 것 만드는 데 그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지혜, 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 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신 거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번,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지으신 것이 모두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셨는가? 말이 좀 어렵죠? 네,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으신 분이 선하게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을 때 자칫 그냥 생각하기에 보인 것이 정말 다 아름답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름답다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잘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려는 그 목적에 잘 부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꽃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주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좋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천지창조는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 창조 지으신 목적에 맞게 잘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죠? 네, 일단은 남자와 여자. 다른 것은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만 보시기에 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죠. 뭐였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보시기에 조금 아쉽게 생각하셔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또 좋은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자 홀로 있게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함께 있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고 또 그 남자와 여자, 그 사람을 불멸하는 영혼으로 넣어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 또한 불멸하는 영혼 이런 것들이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의 거룩함 그리고 양심 이런 것들을 주신 그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창조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 인간에게 심령에 숨겨진 율법, 그 양식 외에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금지하신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어기지 않았을 동안에 누릴 수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이었는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고 또 피조물들을 지배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어기지 않았다고 하면 행복하고 또 지배권을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질 수 있었지만 나중에 바로 뒤에 신론이 끝난 다음에 인간론에 가게 되면 범죄하게 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는 인간에게 하신 그 내용들, 명령하신 것, 부여하신 것, 거기까지 다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 어떤 것을 핵심을 두고 있었는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하기 전에 혹시 창조에 관해서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그렇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네. 지은 것이 없느니라 할 때에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아주 중요한 단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해가 안 가요. 말미암아가 무슨 뜻인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십니다. 창조 사역에서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역하시지 않고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서 성령과 함께 사역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독 사역으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역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삼위일체 사역의 천지창조에서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난 표현이고,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말미암아를 왜 썼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미암아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중요한 단어, 말미암아, 이것이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뭐 이렇게 강조해봤자 뭐 이렇게 득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신학자들은 그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미암아라, 통하여, 이 단어를. 그것이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자, 성경학자들이나 조직신학자들은 찾아서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사역하신다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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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받아들인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성경에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시도들이 많냐면 교회들이 과학과 신학을 접목하려는 신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쉬운 예로 이렇게 천지창조 때 넷째 날 뭘 만드셨죠? 해달별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해달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갔습니다. 그런 표현 때문에 이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오늘날과 같이 24시간의 하루가 아닐 것이다라고 성경 믿는 유신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그때는 태양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자전이 없고, 자전이 없으면 당연히 하루나가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루는 하루지만 믿는 사람인데 진화론을 받아들인 것과 같은 믿는 사람. 그러니까 진화론과 함께 그러니까 신은 있다. 하나님은 있는데,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혼합해서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중간이죠. 완전 진화론은 하나님도 없고, 이 생명체도 아메바, 탄소나 이런 물질들이 단백질이 되고 아메바가 되고 이렇게 계속 진화되잖아요. 신 자체를 부정하고 계속적인 그 진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과학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과학하고 부딪히냐, 과학에서 다 증명해주고 다 해주고 성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아니, 그런 거는 약간 다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는데, 진화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런 그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의 하루가 아니고, 분명히 성경의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충분히 24시간이 아니라고 말해도 성경에서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 뒤의 날도 똑같이 24시간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진화에, 오늘날의 그 말하는 진화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성경하고 접목시키려는 시도들, 유신 진화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창조를 6일 창조이긴 하지만 그 시간, 오늘날에 있는 똑같은 시간으로 하면 똑같이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수백억 년, 이렇게 말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유신 진화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말을 한다고 하면 셋째 날 만든 것이 무엇이냐? 셋째 날 뭘 만들었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식물은 당연하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해가 비일 수 있고 물이 있어야지 하는데, 그 태양이 없이 그렇게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수만 년, 수천 년, 수억 년 뭐 이렇게 길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그거를 접목하려는 시도일 뿐이지, 그것은 셋째 날 만든 것과 바로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신 진화론들은 과학적인 사실들을 접목하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성경의 이해를, 성경의 하나님의 능력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24시간 내에 그걸 만들고 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학적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다. 창조론은 과학적 사실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다. 그냥 믿음이다, 신뢰다, 설이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과학은 진짜냐라고 그럴 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지난 여름 때 창조의 신비할 때도 했다시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과학은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말씀드리면 제 이해가 되실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그냥 증거로 되면 과학적이라는 것, 방사성 동위 원소를 통해서 연대 측정을 한다라는 그 가정, 그 용어가 어려우시면 과학적인 그런 사실을 통해서 하려는 것들은 그 조건이 그 닫힌 상황에서 다른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명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와 지구와의 관계는 닫힌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변화무쌍한 관계라는 거죠. 태양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얻고 우주로부터 많은 영향이 있고, 또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의 홍수 등등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과정에, 지금 관찰한 한 50년간에 있어서의 그 관찰을 가지고 너희들이 말하고는 수백 년, 수천 년 뭐 이것까지 다 증명할 수 있느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지구는 그렇지 않았다. 수많은 영향력이 바뀌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증거고, 그들이 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무질서하게 된다. 연력학 법칙을 쓰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나누면 이 세상이 파괴되는 쪽으로 되지, 무질서하는 쪽으로 되지 정리되는 쪽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종이가 만들어지고 글씨가 쓰여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람의 힘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서 이 종이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그만 가만히 놔두면 나무가 스스로 잘려지고 조합하고 엮여지고 하나가 되어서 눌려지고 압착되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은 무질서하게, 이것이 분해되고 파괴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법칙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법칙을 계속적으로 어기고 있다는 거죠. 진화는 우연히
단백질들이 뭐 번개를 치고 또 어떤 것이 합성돼서 뭐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것이 생명이 들어가고 좀 더 발전해서 우연히 좀 커지게 되고 증가되고 또 변이를 만들고 다양하게 우연과 시간과 복합성을 하면서 증가되는 방식으로 더 발전되는 방식으로 무엇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분해가 되고 파괴되는 것이지 어떤 것을 놔두면 분해가 되지 다시 이렇게 모여들어서 어떤 물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과학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들을 다 어기면서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시간을 들여가면서 우연과 그 시간들을 들여가면서 이건 진화됐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이 오히려 더 자신의 과학을 배반하는 배타적인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우연적인 사실들을 하기 때문에 이 창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우연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연이 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지혜의 왕이 능력의 왕이 그 왕이 하나님께서 그 신께서 만들으셨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연히 됐다라는 그 믿음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믿음. 그 믿음의 차이지 과학적인 능력의 차이는 오히려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도 하고 수요 성경 공부 때 청조론 때도 한번 해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올 수 있어서 자세한 내용들은 좀 생략했는데 핵심적으로 우리의 믿음, 그것들의 믿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과학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신창론은 아니고요. 24시간 내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유신진화론이 아니고 그 유신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창조론이고 24시간 이것도 창조론 중에서도 24시간이 아니고 더 길은 시간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우리가 진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종 내 안에서 진화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없으신가요? 그러면 적용을 위한 질문 하겠습니다. 1번,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능력, 영광 등을 알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질문인데 지난번에 우리 성경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신적인 논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일반 계시다라고 표현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특별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경이다라고 표현하고 일반 계시는 피조 세계의 다양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냥 멀뚱멀뚱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주 좋아하시나요? 우주에 보시면 이게 막 행성들도 돌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돌잖아요. 위성도 돌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태양계를 도는 행성조차도 가만히 보시면 왜 그렇게 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도는 궤도도 다 똑같나요? 그 모양 똑같나요? 어떤 건 타원이고 어떤 게 이렇게 되고 이상하게 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과학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돌고 있는가? 왜 이 위성은 이렇게 주기로 돌고 있고, 왜 이 위성은 이런 궤도로 이 모양을 돌고 있는지 아무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가 열심히 논해도 희한하게 돌고 있다라는 것만 밝힐 뿐이지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이건 우연이다. 그런데 아무리 만류 인력을 대입하고 어떤 관계, 역학적 관계를 도입해도 그렇게 도는지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다고요.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아무리 과학을 발전하고 해봤자 사람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를 말할 뿐이지 그것을 규정하고 규명하고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인간의 제한성, 하나님의 놀라움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이 우주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지구가 왜 이렇게 공간에 떠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조금만 가까워도, 조금만 멀어도 온도 차이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있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 그 인간의 과학의, 지혜의 제한성을 깨달아야지 그걸 좀 더 과학에서 밝혀고 증명해 보겠다고 자신의 교만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답이 있고 결론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제한성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들을 깨달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성경을 통해 잘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에 대한 부정이 있을 때마다 부정을 하면 할수록 계속 자기 생각만 옳은 것들을 드러내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나 정확하게 또 구원 얻는 방법,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천지 창조하셨다고 배우셨는데,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네? 창조하시니까 책임도 있으시다. 네, 그런 책임도 지시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 각자 또 약간씩은 다르실 것 같아요. 느끼고 생각하신 바가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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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한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창조의 것을 통해서 배웠다. 사람이 사는 목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또 행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통해서 위로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적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혹시 또 하실 말씀? 다 그렇게 알아들으셨구나. 다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책임져 주시나. 책임져 주시고 그 분이시다. 그렇게 하시면. 네. 네. 네네.
네.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 네. 다 있었죠. 예. 특정한 시간대에 하나님의 다 맞춰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드시고 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날 예. 그 말을 부연 설명해 주시는 거군요. 아, 예. 네네네네. 예. 예. 그렇죠. 24시간이 그 해달별 전에도 똑같이 계획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개체를 넣으실 넷째 날에 넣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 부연 설명해 주신 거죠. 예, 뭐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똑같이 24시간 했는데 그 시간대를 넷째 날에 해달별을 뭐 주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네. 네. 타락 전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다 알 수 있느냐? 다 할 수는 없었고, 네,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부족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밀하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밀접한 그 대화하는 정도의 교제에 있는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필요도 별로 없었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뭐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런 것은 뭐 하나님 어떤 분이신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다는 정도는 알지만 구체적인 것까지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조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동시적인 사역이시며 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과 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를 창조하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또한 그 창조의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잘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에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들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 깨달아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또 이 상황 속에서 또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더욱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여러 가지 삶의 처소와 형환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것들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 기쁨과 감사로 다시 만나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